이제 오늘 시편 133편은 우리 지난 9월 초순에 우리 교회 전체 직분자들이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가지면서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 본문을 직분론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오늘은 이 본문을 교회론적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50일차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왜 여기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어떻게 낮추어지셔서 우리에게 맞추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한번 함께 주의 음성 앞에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3대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인데 회사의 이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인사부에서 32년간을 근무한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인터뷰와 또 면접을 치루어냈겠습니까? 이분이 32년을 그 큰 회사에서 매년 수백 명의 신입사원을 면접하는 가운데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신입생이 항상 기억이 난다 그래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뭘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시험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흔히들 면접자들이 말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대답을 한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름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세계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 소위 이제 크리스찬 월드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 선교를 앞두고 있지만 또 특별히 겨울 선교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한 달락 짓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시간의 개념으로야 어제의 시간이나 또 다가올 시간이나 가치적 측면에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시간을 매듭짓고 새로운 70년, 아니 100년을 우리는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시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적 공동체로서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우리 삼일교회가 일관되게 지향해왔던 가치가 과연 어디 있었고 무엇에 기초했고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3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더 이상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잘 소개했습니다. 무엇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렇게 시인은 노래했어요.
자, 이거를 이 정도까지 극찬을 담아서 쏟아낼 정도라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쉽다는 얘기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답이 금방 나오네요. 예,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굳이 우리 주변 언저리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의 몇 가지 신뢰를 한번 두 스토리만 좀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13장 한번 띄워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참 역설이죠. 부요해지고 풍부해지고 넉넉해지면 더 서로에게 배려와 양보와 너그러움이 있을 법한데 소유가 많아질수록 동거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연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음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고 연합할 수 없었고 결과는 결별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참 끊이지 않는 인류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 분쟁도 사실 본질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더 많은 걸 확보하게 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자들의 비명은 더 커지고 있는 자들은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는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도 떠납니다. 7절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네, 우리도 이제 가난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단칸방에서 거의 칼잠 자다시피 이렇게 생활할 때는 아무 불평이 없었어요. 그저 비 안 맞고 바람 안 맞고 잠잘 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 감사했고 또 기뻤어요. 그런데 조금 살림이 여유가 생겨서 남의 집살이이긴 하지만 월세를 늘려서 전세가 되고 방 한 칸이 늘어나면 이제 제일 장남에게 먼저 그 공간을 줍니다.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래 둘째가 나도 학생인데 왜 형만 방 줘? 나도 방 줘. 그래서 이제 단칸방에서는 싸울 일이 오히려 없었는데 방 한 칸이 늘어나니까 너도 나도 방 달라고 이제 형제끼리 불목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벌어져요. 이게 인류의 끊임없는 양태만 다르고 규모만 작았지 똑같은 본질입니다. 그럼 여기에 진짜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이 탐욕의 더 핵심적인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어떤 생명이 죽은 인간의 욕망,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어로 표현하긴 했으나 시편 133편 1절의 이 이야기는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에요. 단순한 시어가 아닙니다. 1절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어쩌면 이상향의 공동체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기엔 인류가 죄악에 빠져서 탐욕과 욕망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현실도 보면 코로나 때는 참 그런 걱정이 없었어요. 주차 걱정도 없었고 공간 걱정도 없었고. 근데 코로나가 회복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건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예배 끝나고 나서 저 길 건너 교회 학교 이제 학생들 이제 같이 데리고 가려고 부모님들 쭉 골목 돌아서까지 줄 서 있는 풍경 보시죠. 특별히 교육 공간이 태부적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실은 즐거운 경우인데 또 반면에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는 이런 역설과 아이러니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대비도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지향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그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묘사했어. 하나는 기름으로 묘사를 했고 3절에서는 이슬, 물이죠. 물. 생명의 출처가 되는 물로 기름과 물로 묘사를 했어요. 그 아름다움을. 자, 그런데 왜 기름과 왜 물로 묘사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십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등장을 하죠.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특별한 인물이 여기 소개가 되는데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2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 설명을 좀 듣고 지나가십시다. 우선 여기의 기름은 레위기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오늘 본문과 일치하죠. 아론의 머리에 붓고, 이 관유는 특별한 재료들을 섞어서 만든 제의용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로 사람에게 부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물건에 다 바르면 그 물건이 거룩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름이 됩니다. 자, 보시면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방금 레위기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어떻게 하게 했죠?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자, 이제 걷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론은 어느 직분의 시효가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시효가 되면서 동시에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무로 임명이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무슨 직책을 맡았다고요?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한 사람이 영원히 했습니까? 자꾸 바뀝니까?
자꾸 바뀌죠. 그리고 제물도 올해 드렸으면 내년에 새로운 제물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특별히 대제사장까지를 포함해서 제물도 계속 매번 드려야 되고 매번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왜? 이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모든 제사는 특별히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것이 스스로를 위할 때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사, 제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이타적이 될 때 비로소 가치가 발생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물이 왜 존재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제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 드려지는 존재로서 제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존재합니까?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하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하지만 그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매번 제사장이 바뀌고 매번 제물이 드려지고 매번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번에 성취해서 끝낸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2절에 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다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에는 무슨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죄, 인간의 탐욕,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의 죄와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우리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든 공동체성을 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지고 인류가 하나님과 깨어지고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걸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맞추어 주셨다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신 이로되,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누구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함께 임명받았던 수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오실 누구에 대한 예표적 역할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표들은 매년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되고 다른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한시적이고 유한한 제사장들이었고 예물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이라 그러죠. 영원히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에 휩싸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10월에 방문했던 가브리엘 집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잠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또 한 걸음 뛰려면 동작도 어눌한 그 아이들 사이사이에 우리 훈련 잘 된 선생님들이 서서 걔들이 무대에 한번 올려지려면 두 사람이 부축을 하고 또 느릿느릿한 삐뚤삐뚤한 걸음걸이를 떼면서 노래인지 괴성인지 정말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사이사이에 서서 그들하고 눈을 맞춰주시고 똑같이 삐뚤빼뚤한 걸음으로 똑같은 템포로 다 맞추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유심히 그 모습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 인카네이션 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눈물 자국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 맞추어 주셨구나. 믿습니까? 이 똑같은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심. 그래서 이 맞추어 주다는 개념을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나 봤더니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 개념을 설명했더라고요. 맞추어 주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갑의 정신과 갑의 개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2절을 그런 개념에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질서가 있어요. 모든 방향성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걸 하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향성의 존재가 돼야 돼요. 무슨 사회에 무슨 럭셔리한 있는 자들의 클럽처럼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들끼리만의 리그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실 분인데 스스로를 강제적으로 낮추셔서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과 못난 자리까지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맞추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속성이 떠나버리면 그건 그냥 조직이고 단체가 됩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너무 럭셔리해져도 안 돼요. 딱 이 정도면 좋아요. 창고같이. 응? 난 이번에 우리 이 무대 매년 하는 거지만 이거 우리 어린 일청 자매들이 학원 선교부 출신들이 하셨는데 보면은 베들레헴 어느 산골 마을에 그저 조촐하게 검소하게 밝힌 그 시골 추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요란한 장식도 없이 나 은혜 받았어요. 누가 이걸 보고 초라하다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하는 추리보다도 훨씬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나 은혜 받았어요. 예.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어제 밥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그 줄이 누가 했냐 물어봤더니 일청에 그 어떤 자매가 했다 그래요. 자매가. 그래서 제가 이름을 외워놨어요. 오늘 문자 좀 보내주려고. 예. 참 좋죠? 예. 전혀 초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담백해요. 예. 화려하지 않지만 이게 진짜 멋진 줄이란 말이에요. 뭐 좀 말이 샜지만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는 2절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두 산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헐몬산이에요. 또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제일 이스라엘 북단 끝에 놓여져 있는 그 가끔 가다가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백설을 머리에 이고 있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그 백설이 녹아서 요단강가로 흘러요. 이슬은 물이죠, 물. 요단으로 흘러 이슬도 내리고 흘러서 어디까지 맞닿는다 그랬죠? 예, 시온산까지 맞닿아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실제일 수도 있지만 이 133편은 은유적인 설명 방식을 담은 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 헐몬산에서 이슬이 흘러서 물이 되어서 요단을 타고 어디까지 흐른다고 되어 있죠? 남쪽 끝에 있는 시온산까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 그래요. 자, 시온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세요? 예, 성전이 있죠. 우리 잘 아시는 성전이. 성전은 오실 누구의 예표죠?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도 우리가 2절과 똑같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죠. 뭡니까? 하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복이 흘러내려요. 맞죠? 예. 또한 여기에도 누구의 예표가 담아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적 성격이 담아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흘러내려요? 이슬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을 얘기합니다. 물은 모든 것들을 맞닿아지면 살려내는 생명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2절, 3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20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그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평강을, 표피적이고 물리적인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평강, 하나님과 불목한 인류가 회복되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향성이죠. 나도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노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보냄을 받는 존재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미셔널적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보내어지는 역사예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 새로운 70년은 우리 삼일교회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근데 어떤 세상을 향하여 가야 될까요?
내가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고지론적인 현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누구도 가려 하지 않는, 외면하는, 외지고 그늘지고 공고하고 낮고 천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아래로 하향적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 삼일교회를 허락하신 미셔널 처치로서의 새로운 출발 지점이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한 3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삼일교회가 70주년을 맞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체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 분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선제적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그분의 부탁과 명령이 어떤 내용인지를 들어야 돼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게 네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70년이라는 한 세대를 마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삼일교회를 어디로 보내고자 하시는지 주의 말씀에 골몰해야 되는 한 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최고의 충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려오고 그 교회를 통하여 충만한 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가 복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교회는 언제 아름다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드러낼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맞추어지심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구현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되고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을 비추네. 사단의
2주 전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섬겨주신 감사헌금은 많이들 헌신해 주셔서 또 목적한 학교 운동장 고르기와 화장실 증개축 보수 일 뿐만 아니라 그 식수를 한 마을에 끌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또 이어서 해주기로, 그리고 그 전달식을 오늘 저녁에 또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큰 순종이 낮아지는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귀한 충성과 헌신으로 저 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귀한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